계시죠? 그죠? 3대가 이렇게 모여있네요. 오늘날 세계 또 인류, 초인류 기업, 삼성그룹의 창업주 전 이병철 회장, 그리고 2대 이건민, 현존하는 삼성의 이제 오너 일가예요. 이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분께서 19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타락하기 한 달 전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총 24개의 질문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경영을 탁월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을 더 확장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성공의 발판으로 갈 것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정말 진지해집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의 모습은 진실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을 생각해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다 철들게 되잖아요. 젊을 때는 다 방황하고 아무 생각 없다가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이 뭐냐? 24가지를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그렇고요. 첫 번째, 자 앞에 좀 봐주세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다 신앙에 관련 질문이에요. 신앙에 관련 질문을 했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 사람의 인생에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성모님. 모든 걸 가졌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공허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의 전도서. 지금 직접 호기심으로 질문한 게 아니에요. 공허하다는 건 뭐죠? 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얻지 못했다는, 답을 얻지 못하고 결론을 찾지 못한 거고요. 방황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대한민국에도 영향력을 주고, 그렇죠? 뭐 애들 무슨 한국을 빛낸 몇 명 하면 거기 들어가실걸요? 물음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톡톡히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아홉 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젊었을 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11번, 천주교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무종교의 무신론자 타 종교인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은데 이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14번. 그렇죠? 성모님들. 그런데 애석하게도 24가지의 천주교 신부한테 질문을 던졌는데 모르겠어요. 그 과정은. 답변을 얻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셨어요. 자, 성모님들. 이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이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나라. 뭐 윤회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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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갑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인간이 묻고 신이 답하라. 인간이 묻고 예수님이 지금 답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보면 그 메시지 방식이, 성경의 이 표현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대부분 대조하죠. 대조해가지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요. 또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 수없이 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거기 논쟁도 있고요. 언쟁도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문답법이라는 이 방식으로 교육했잖아요. 질문을 막 던지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선진국 교육은 그냥 일반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 문화, 토론 교육을 이렇게 중시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교육이 탁월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 질문을 지금 합니다. 본문에서. 자, 23절이에요.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런 과정 속에 23절. 자, 질문이 나옵니다.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에게 질문이네.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하고 질문해요. 성모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질문 던질게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적다고 생각하세요? 근거가 뭐예요? 근거를 대야지. 주장을 한다면. 근거가 있죠? 그죠? 적다고 생각하시네요?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죠?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아주 명확하게, 적어, 많아, 이렇게 답변하면 좋겠는데,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네요.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변하고 있죠? 조금 표현을 이렇게 둘러가면서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답변하고 있어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적다 많다? 많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거. 이게 근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이 근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여기 24절을 제시하면 됩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의 삶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세요. 진짜 믿음 가진 자가 많아요, 적어요? 성도님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 가진 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이 부분은 별로 또 대답 안 하시네. 잘 모르겠습니까? 진짜 믿음 가진 자가 많지 않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절에 보면 내가 올 때 예수님 반드시 옵니다. 우리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 만나요. 내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가 있을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자는 많아도 믿음 있는 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사람은요, 지금 질문의 주제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죠? 구원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보다 더 크고 중차대한 문제는 없어요.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이 이병철 전 회장처럼 질문을 던져야 돼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고 답을 얻어야 돼요, 성도님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번제와 기도로 돌아가서 한번 또 상기합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자, 저기 뒤에 우리 임교수도 같이 읽어. 서유도 시작. 나는 구원받은 자니까. 자, 질문 던졌어요. 답을 얻었습니까? 답을 얻었냐고요? 이 질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확신하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네? 이 질문에 답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믿음은 뭐예요? 확신이야, 확신.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문제가 많고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확신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마음도 힘들고 머리도 막 복잡하고 고민도 생기고 그 모든 그 근원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마음고생한 거예요. 네? 주님 옆에 딱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맨날 설교 시간을 듣죠. 들은
확신이 내 안에서 내 영이, 내 마음이, 믿음이 그 부분, 내 인생 책임져주고 내 앞날을 이끌고 가시고 홍해바다가 있을지라도 적군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너는 손에 뭐 돈이 주어져야 뭔가 상황이 호전이 돼야 그때 조금 예수를 믿게 되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거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이에요.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이 때문에 제가 이러한 감정을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다? 같이 합시다. 예수를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예수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맨날 동국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명문대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교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있다는 그게 어디서 차이나냐? 돈에 대해서 반응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딱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내가 예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떤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믿음이지만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나의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이에요. 성도님들 계속 질문 던집니다. 우리가 이 질문 속에 우리 상기하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문제가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까, 성도님들? 기본적인 질문들이에요. 사람에게 구원받는 문제가 성공하고 부자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구원받는 문제가 왜 중차대할까요? 왜 그래요, 성도님들?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사활이 걸린 문제잖아요. 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해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내가예요. 들어가는 게 왜 중요해요?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우리 세상처럼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할 수 없지. 대학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정도의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안 가면 그냥 그만이에요? 자, 또 질문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은요, 또 같이 해주세요.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둘 중 하나에 곳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 둘 중에 한 곳이에요.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일단 다 죽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어요. 세상에 오는 순서는 다르지만 가는 수는 달라요. 언젠가는 반드시 내 삶의 최고의 날이 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금방이잖아요. 훅 가잖아요, 인생. 근데 왜 죽죠? 인간이 왜 죽죠? 하나님이 죽으라고 책을 안 했는데 죄 때문에 죽죠?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이에요, 우리 조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바이러스처럼 세상에 들어오고, 시작.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생명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죄 문제 다루는 거예요. 죽음의 죽음, 다 죽어가요. 소멸되어져 가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죽음에서 예외된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한 번밖에 없는,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다 그냥 끝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즐겨야 돼. 아깝잖아. 올인하자, 이 인생에. 다 이러한 인생 철학으로 살고 있죠. 또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우리 다음 생에 또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죠. 불교에서 뭘 주장합니까? 윤회. 불교는 윤회예요. 죽으면 또 태어나. 계속 돌고 돌아요. 동물로도 태어났다가 뭐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요. 환생한다는 거예요. 다 가짜 뉴스죠, 성도님들. 근데 여기 현대에서 그걸 또 굉장히 진리처럼 다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나라에 아니면 종착지는 어디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디예요, 성도님들? 무시무시한 나라 한번 어딥니까? 지옥이죠, 지옥. 옛날에 이거 넷플릭스 지옥이라는 드라마 저 봤거든요. 어떤 이상한 어떤 존재가 와가지고 갑자기 쫙 나타나서 너는 5일 후에 죽는다, 지옥 간다, 지옥을 선고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에요. 인간은 지옥 가니까 여기에 한 가지 좀 덧붙인다면 너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모든 인간에게 다 선고되어 있어요. 너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다 선고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대학 못 들어가고 좋은 직장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건 못 들어가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못 들어가는 이 끔찍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곳은 어떤 곳이냐? 말하는 거예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겨라 이르듯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이에요. 지옥은 왜 무섭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같이 밑에 읽어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우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둘 중에 한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지옥, 영원한 생명 천국.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시작. 거기에서는 무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시험을 받으리라.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 병원에서 말하는데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제일 끔찍하고 힘든 고통이 화상이래요. 화상. 불로 타는 게 제일 고통. 영원. 네.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스러운 분이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지옥이 왜 지옥이냐? 뭐 이렇게 뭐 뜨겁게 불타오른다, 뭐 빛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최악의 어떤 환경들, 뭐 이런 것도 지옥이지만 지옥은 왜 지옥인지 아세요? 그 지옥의 본질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게 지옥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게 지옥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잖아요.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이에요. 초상집이에요. 가정도 강남에서 살고 한남동에서 살아도 예수님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성령님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한 분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한 분에 의해서 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승리냐, 실패냐, 다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아까 찬양했죠? 어디가 천국이라고요? 높은 산 거친 들 초막이나 궁궐이 천국이 아니라,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이에요. 네. 이게 기독교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정서는 어떨까요? 지옥의 정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세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정서 어떨까요? 28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스비 울며 미를 가야. 너희는 밖에 쫓겨났다. 너 아웃이다. 너 아웃이야. 밖에 쫓겨났어요. 자, 쫓겨난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정서라고요? 두 가지 정서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슬피 운대요. 거기는 애곡과 곡성이 충만한 곳이에요. 초상집이죠, 초상집. 예수님 없으니까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말합니다. 악인은 지옥 가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요. 자, 같이 읽어. 시작. 악인에게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은 기쁨이 없대요. 여기 악인이 나쁜 일 많이 해서 악인이 아니라 예수 안 믿고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자들이 악인이에요. 많은 스트레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회복시켜주고 치료. 회복 탄력성이 우리가 좋아.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리고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아시죠? 사람은 언제 이를 갈죠? 그냥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때 이를 하잖아요. 독한 애들만, 그죠? 독종들 분해가지고. 근데 이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분노일까요? 자신을 향한 분노예요. 자신을 향한 분노는 더 정확히 말하면 같이 합시다. 자신을 향한 후회다. 지옥의 정서는 후회예요. 교회에 나갈걸. 그때 누군가가 나한테 교회 나가자고 했는 거 막 기억나는 거예요. 지난날에 주말은저 전도했을 때 예수님 믿을걸.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할걸. 그런데 문제는요, 너무 늦었어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후회해, 지금. 거기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후회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걸. 진짜 예수 믿을걸. 기도할걸.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기회 있을 때 잘하자. 인생 짧아요. 훅갑니다,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인생. 한 7, 80년 남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25절 같이 읽어요. 후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였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후회로 소용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딱 지금 문 열어주실 때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성도님들. 문 한번 닫으면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죠? 이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부모의 관심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이 천국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의 초기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시작.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인간 스스로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인간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인간의 방식이 뭐죠? 인간은 끊임없는 어떤 방식을 스스로 막 구함하고 시도해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 이게 인간이야. 스스로 여기 들어가기를 막 추구해요. 들어가고 싶어요, 천국에. 행복해지고 싶어요. 근데 끊임없이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어떻게? 어떤 방식? 선행으로 착하게 살면. 이게 다 보편적인 인식이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 아까 이병철 회장도 질문을 던졌네요. 착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선행으로. 그죠? 뭐, 노블레스 오블리진가? 막 이렇게, 막 베품으로. 또는 종교로. 종교, 불교, 뭐, 각종 종교. 돈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찬송 생각납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사우디 왕세자, 전국의 지구촌 실세. 이 사람 만나려고 막 다들 막 쥐락펴락해요. 막대한 자금. 이번에도 사우디가 이겼죠, 아르헨티나. 11명한테 롤스로이스 다 이렇게 딱 선물로 한 번 딱 쐈대. 이 사람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일 것 같아요? 1000조. 공식적인 것만 1000조예요. 더 많겠죠. 1000조예요, 1000조. 부러워요? 감탄사랑하네. 아버지는 부러울 줄 알고 아들은 안 부러워요. 이 사람이 그 막대한 자금을 다 들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천도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자금을 다 끌어모아도 들어갈 수 없어요.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질문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영재를 구원하지 못하며, 재물로 부유함으로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 돈이에요, 돈, 입장료,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시작 생명을 가지고 멈춰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거라. 어떤 막대한 자금으로도 천국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에서 돈 많으면 대학도 갈 수 있어요. 특례 입학으로 다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가요. 지구촌 어떤 나라도 돈이 막대하면 다 갈 수 있어요. 뭐 행정 절차 다 무시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갈 수 없죠. 여기 보세요. 엄청나서 그 값이 천국 들어가는 그 입장료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련하지. 네. 그래서 은혜는 뭐냐? 은혜는 받아야 되는데 형벌 받아야 되는데 형벌 받지 않은 거고요. 구원 받을 수 없는데 구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초청받은 자. 네. 이런 뭐 밀라노 패션쇼 아무나도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이 셀럽들이에요. 일반 서민 아니에요. 이 패션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패션쇼 아무나 못 들어가요. 돈 주고 들어가지 못해요. 초청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에 막 연예인들 많잖아요. 재계 뭐 이런 자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가고 싶다고 가나요?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어요? 초청된 자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나를 천국으로 초청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걸 얘기해요. 언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아무런 자격 없이 이 한 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돈으로 마련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들어간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겠죠. 겸손하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난 지옥 가는 게 맞다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어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을 안 해요. 자랑을 안 해. 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한 거예요. 난 그냥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죠.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반대예요. 반응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해요.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주장해요. 나는 한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요, 이 생각과 입장이 예수님과 달라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냐 하나. 그때 너희가 말한 주장하는 거예요. 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26절은. 나 자격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26장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크게 보면 여기 26장의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 자신들의 혈통, 우리가 하나님 먼저 믿지 않았느냐, 선민의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 갖고 있냐면 중국 사람도 그렇죠. 중국 사람들도 자기네들만 우월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죠? 유대인들이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오랑캐예요. 이방인이에요. 지들만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구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잠실 살 때 삼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 중고등부 다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사람 다 구원받는데 다 천국 간대. 충격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동으로 다 천국 간대. 자동.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가네? 2학년 때 그런 생각했대요. 2학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천국에 확장돼.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선민의식. 네? 근데 지금 보세요. 여기 30절에 예수님이 뒤집어놔요. 그들의 생각을. 30절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3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보라 나는 자로서 먼저 된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는 된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 알죠? 그죠? 오늘도 알고 있죠?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인생에 후발주자였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신앙의 선두주자가 된다는 거예요. 꼴찌들의 반란, 꼴찌가 1등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남편은 교회 안 나가고 아내는 교회 나가. 남편은 교회를 나가기 싫어. 근데 아내가 막 계속 이끌어. 교회 가자 막 이러는데 교회 가서 남편이 은혜를 받아버렸어. 나중에는 아내보다 신앙이 월등하게 좋아져 버려요. 그걸 바로 어떻게 우리 말하죠? 그게 바로 30절이에요. 나중에 신앙생활 했는데,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믿은 자보다 더 앞서가는 것.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먼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대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내가 뭐 50년, 60년,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들의 이 주장에 27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입장이 다르죠. 27절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따라가라 하리라. 완전 다르네. 26절에서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설교도 들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행악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예수님이 부인해버리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건 우리 어떻게 총괄하세요? 예수님이 딱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얘요? 제가 알아요. 얘 제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오케이 패스. 얘? 몰라요. 이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모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냥 주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지금 좀 이렇게 험악한 단어 쓰시네요. 어떤 자들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이들이 무슨 행악을 했을까? 무슨 범죄를 범했나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악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게 행악이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없는 게 행악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성도님들 0.1%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행악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마음이 없어. 그냥 무감정이에요. 무감정.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때 말씀합니다.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이 있나니 누구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님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지금 무슨 생활을 하는 거고, 무슨 생활, 성도님들? 무슨 생활? 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알고 있죠?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천국 가요? 아니죠. 세례 받는다고 천국 가요? 아니죠.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무슨 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천국 가요. 직분자라고 천국 가요? 교회, 자, 집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천국 가요? 천국 가냐고요? 내가 과거에 임원이었어. 그런 사람 많아요. 청년부, 내가 학생대 시절, 중고등부 때, 청년부 때 내가 회장이고, 총무고, 예배부장이고, 그런 사람들 지금 다 교회 안 나와요. 대한민국에. 더 심각한 얘기 할게요. 자, 인규야, 심지어, 대규야, 목사님은 천국 가요, 안 가요? 목사님은 다 천국 갈 것 같죠? 목사라도 천국에 못 가요. 목사라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악하는 너희들아.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행악이에요. 교회 생활. 성령의 역사도 없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예수님은 나를 편안하게 살기 위한 어떤 도움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말하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어떻게 말해요? 지금 이 가장 최악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보면 최상의 말씀이 있고 최악의 말씀이 있어요. 최상의 말씀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최악의 말씀이 뭐예요? 여기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 성도님들, 이게 최악이었죠.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대할까 아세요? 무관심.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주여 패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무관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방치. 교회가 마찬가지, 목회자가 성도를 방치하잖아요? 최악이에요. 내버려두면 냅사둔 거예요, 성도님들. 그래서요, 하나님의 형벌이 뭔지 아세요? 무엇이 지옥인 줄
줄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게 지옥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지옥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걸 다 좋아하죠, 인간들은. 내 맘대로 사니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네? 맘대로 못 사는 게 은혜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때 불편해 죽겠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맘대로도 못하고, 그죠? 불편하죠? 부담스럽죠? 답답하죠? 그게 은혜예요, 성도님들.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결혼하면 이제 마음대로 못 살잖아요. 합의를 해야 되나, 계속 합의를. 결혼했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밤새도록 게임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그럽니까, 남자가? 아내에 맞춰서 살아야지. 그래 행복하죠.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못 살아.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최상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자,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 아신다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가 인맥을 자랑할 때 그러잖아요. 나 그 사람 잘 알아. 야, 그 사람 나 안다니까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어. 나도 하나님을 알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 이 커트라인이 너무너무 엄청나고 완벽해서요. 인간의 그 어떤 스펙으로도 그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들어간 자는 어떻게, 그 진정성에 대한 질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근거가 고백이 아닙니다. 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입으로 나오는 게 진정성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래요. 고백이 아니에요. 그 어떤 미사여우의 표현도 아니에요. 이건 진정성이 되지 못해요. 고백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직분도 아니에요. 지금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래서 주님이 말해요. 고백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 마지막에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립니다. 주님이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드러나리라. 열매는 뭐죠?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고백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저는 숱하게 고백에 속았어요. 목사님, 고백합니다. 고백해. 난 사람의 고백을 안 믿어요, 절대로. 삶을 봐, 삶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지 고백을 안 믿어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에 말해요. 자, 같이 합시다. 시작. 참여한다. 잔치에 참여한다. 참여해요. 참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그 열매는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참여. 그래서 바울은 이 참여가 감사의 제목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해요. 참여.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손님으로 앉아있지 않아요. 자, 성도님들, 손님이에요. 예배 시간에 손님으로 앉아있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관객으로 앉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앉아있죠?
가족으로 앉아있어요. 주인공처럼 앉아, 당사자처럼. 그리고 그 마음이, 이 참여하는 마음이 진심이에요, 진심. 그리고 그 마음이 더 강해지면 전심으로 참여해요, 전심으로. 참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여기 29절 같이 읽어요. 29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니. 할렐루야. 네. 동서남북 전 지구적으로 주님이 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요. 참여. 같이 합시다. 나는 참여한다. 그룹으로 존재한다.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성이. 네? 무엇에 참여한다고요? 잔치에 참여한대요. 야,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잔치에 참여해요. 뭐가 잔치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잔치는 뭘까요? 돈잔치 아니에요. 돈잔치. 세상 사람들의 잔치는 돈잔치예요. 우리의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죠. 뭐가 잔치예요, 성도님? 뭐가 잔치라고 생각합니까?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 내 신앙생활이 잔치예요.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예배가 잔치예요. 잔치 예배가.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예배를 즐겨요. 잔치예요. 의무사항으로 예배드리지 않아요, 성도님들. 잔치입니다, 잔치. 잔치에 의무감으로 가는 사람 봤어요? 네. 기도하는 게 잔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잔치예요. 주님의 일에 봉사하며 사명한다는 게 잔치예요. 이렇게 잔치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한다 하십니까? 베푸시겠대요. 베푸시겠대.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소문난 잔치에 뭐 한 건데. 그런 말 있죠?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것, 술과 고기죠. 잔치에는 꼭 술과 고기가 있어야 돼. 그 분위기가 아주 그래 좋아지잖아요. 그죠? 이 두 가지 빠지면 그냥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뭐예요? 기도인데 그 맛이 뭐예요? 무엇을 맛보게 해요? 하나님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세상은 돈잔치.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게 해요. 성령님이.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맛을 보는 거예요. 이 맛이 끝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한번 보면 제가 말하죠. 입술 버린다. 입맛 버린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맛없어요. 시시해요.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좋은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성령의 역사를 맛볼 때 그때 기쁨을 맛보고 행복을 맛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는 하나님을 맛보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맛을 아직 못 보고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냥 지키려고만 하지 자꾸 무슨 매뉴얼 지키듯이 규칙 질서 지키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좋으니까. 내가 좋은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기도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라, 뭐하라, 예배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면 스스로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한 그 이적이 뭐죠? 가나 혼인 잔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잔치를 딱 잔치의 인생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지금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 잔치가 이제 완전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어머니는 누굴까요? 목사님이에요. 아이는 누굴까요? 성도예요.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성도예요. 참여하는 자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순종이고 아멘이에요.
그대로 하면 그대로 돼요. 그대로 하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 하나님의 물을 채우라 하신 일을 아기까지 채우니 이거예요. 이걸 하기로 해요. 여기 하나는 뭐죠? 내 영혼이에요. 자, 물은 뭐죠?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채워라? 그냥 바닥 정도 몇 방울 그냥 한두 바가지 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채워라? 아기까지 충만하게 채워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도님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 없네. 네? 그래서 물이 변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맛보자. 포도주 맛보고 사람들의 반응. 지금까지 이런 포도주는 없었다. 예수님 만나면 다 그런 반응 나와요. 지금까지 이런 기쁨 없었다. 세상에 불러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결론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잔치의 맛을 맛보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보는 자는 여기에 힘써요. 시작. 가득 채운 일에 힘쓰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성장하고 있는 자들의 주된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거. 주의 성수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텅 비게 내두지 않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힘쓴다. 여기 나오잖아요.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을 힘쓰라. 힘쓰라. 그럼 대한민국이 우가이란 할 때 봤죠? 얼마나 힘씁니까? 저는 그 정우영 선수, 그죠? 나상호, 이걸 미드필더. 실력이 열세니까 그냥 죽으라. 여기에서 힘쓰라. 그런 힘쓰라예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스포츠 용어 쓴 거, 스포츠 용어. 힘써라! 그냥 조금 열심히 해보지. 그 정도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니 힘써라! 인생에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모든 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디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 이 좁은 문 무슨 의미일까요? 관문이 좁으니까 경쟁이 치열하니까 들어가기 힘써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일,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일,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고 좋아하는 길은 뭐예요? 넓은 문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그런 일들은 뭐예요? 이거예요. 내 영혼에 성령을 가득 채워 내 영혼을 복되게, 잘되게, 강하게, 크게 확장시키는 일에 힘써라. 할렐루야. 네. 요즘 사람들이 누가 영혼을 내 영혼을 강하게, 힘있게, 복되게,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크게 하는 일 누가 너희에 관심, 누가 갔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관심 없어, 이거. 관심 없다니까요, 이래? 그냥 예배 드리는 예배. 가끔 성경 공부하고. 누가 내 영혼을 복되게, 강하게, 크게 하는 일에 누가 관심 있냐고요? 이 시대에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남들은 잘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좁은 문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누가 금식합니까? 누가 금식해요? 희귀종이죠, 금식하는 사람들.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의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잔치를 베풀겠노라. 그래서 더 기쁜 거예요. 기쁨의 그 수준이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과 기쁨의 수준이, 누림이 달라요. 똑같으면 말이 안 되죠. 형평성 문제지. 여기에 열심을 쏟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내 신앙의 증진, 내 영적인 것에 좋아하는 일. 우리 성도들 지금 힘쓰고 있나요?
질문을 자기에게 던지세요. 잔치에 참여하고 맛보는 자들은 여기에 힘씁니다. 다 저 틀림없어요. 그냥 잔치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은혜를 쏟아 그렇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많이 요구하면 많이 줄 거다. 철저하게 계산적이에요. 같이 합시다. 영적인 건 계산적이다. 그래서 기도서에 말하죠. 자,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빨간 줄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의 백성 되게 하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친백성이에요. 선한 일은 뭡니까? 내 영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 그래서 성도님들 진짜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 뒤에 나오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마지막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도에 항상 힘쓰는 진짜들은요. 잔치를 맛보고 마음이 잔치하는 자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다 힘씁니다.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그게 인생의 최우선, 최우선. 그걸 먹고 사니까. 그걸 먹고 사니까. 그게 기적이니까 기적. 그걸로 다 기적이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얻으려고 성령의 다른 거 영적인 거 얻으려고. 성도님들 오늘 질문과 이 대답 속에서 질문을 함께 던지셨나요? 답을 얻으셨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십자가로 들어가게 된 것을 무한 감사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동참하고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서 잔치 인생들 다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